서론 부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둠의 일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보편적인 호소는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 특별한 호소로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옷 입어야 할지를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점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3절, 4절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두 쌍의 권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서 단정히 옷 입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두 가지 방식, 즉 적극적인 방식과 소극적인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롭고 우아한 품행에 관해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로써 로마서 13장 전부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본문 13절로 14절을 읽으십시오. 12절에서는 소극적인 것을 먼저 말하고 적극적인 것을 나중에 말합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적극적인 것을 먼저 말하고 나중에 소극적인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회심하는 순간에 옛 성품에 대해서, 옛 습관에 대해서 무언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옛 성품을 벗으라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새 성품으로 옷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 삶을 영위하는 문제에 관해서 사도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정적인 진술을 통해서 소극적인 방식으로 그 점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회심하고 나서는 옛날 살던 그 행위를 벗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새 사람의 행위를 하면 됩니다. 새 사람의 행위를 하면 옛사람의 행위를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정적인 걸 말하고 긍정적인 걸 말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긍정적인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걸 말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어떻게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유념은 해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까에 아무리 주목해도 그렇게 방식으로는 죄를 이길 수는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게 돼야 죄를 이기는 것이지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긍정적인 권면을 하고 부정적인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첫 번째로 단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단정이라는 말은 정직하게 또는 은혜 충만하게 또는 우아하게 이런 뜻입니다. 정직하게, 은혜 충만하게, 우아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은혜 충만해서 정직하고 우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지와 같이 단정행하고 이렇게 살라고 권면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에 충만해져서 정직하고 우아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낮에는 다 단정하게 행하잖아요. 낮에 대낮에 사람들 보는 눈앞에서 도둑질하는 사람 없어요. 거기서 뇌물 받아먹는 사람 없습니다. 거기서 사람 죽이거나 그러지도 않죠. 거기서 음란한 행위도 안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밤에 해요. 그러니까 보기 흉한 모습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우리의 모습과 삶이 은혜 충만해져서 정직하고 우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모습과 삶이 은혜 충만해져서 정직하고 우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입니다. 어둠의 일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예요. 우리가 어둠의 일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 그때 우리는 정직하고 우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 충만해져서 우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습관입니다. 습관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증거예요. 습관은 어디서 오냐면 정욕에서 옵니다. 정욕은 어디서 오냐면 본성에서 와요. 본성은 사람에게서 오는 거죠. 일반 사람은 옛 사람이기 때문에 옛 본성을 갖고 옛 정욕을 따라서 옛 습관을 하고 그리고 또 옛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면 새 본성을 받죠. 그런데 옛 본성도 있어요. 새 사람이 되면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신분이지만 상태는 안 그래요. 상태는 새 본성이 있지만 옛 본성도 있어요. 그래서 새 본성을 따라서 새로운 의욕이 나오지만 옛 본성을 따라서 옛 정욕이 그대로 나옵니다. 옛 정욕을 따라서 옛 습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새 본성이 있으니까 새로운 의욕을 갖고 이제 새로운 행동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습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따라 내가 사는지 아니면 옛 습관을 따라 사는지에 따라서 나의 사람됨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지만 밝은 대낮에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많은 일들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둠 속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 되냐면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정직하고 우아한 삶이에요. 또 우리는 또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에만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빛의 자녀인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면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귀와 동행을 하게 되는 거죠. 빛이 우리를 비춥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거나 악을 행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비난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어떤 사람이 공인일 경우에는 이 효과가 100배, 1000배, 10,000배가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나 악을 범했을 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사회에서도 욕을 먹고 기독교를 욕먹이고 예수님을 욕먹이지만 공인일 경우는 그 효과가 1000배, 10,000배가 됩니다. 만일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태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그 악의 편에 서고 앞뒤 말이 다르고 이렇게 되면 뭐 그도 이제 또 죄이니까 그렇게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좀 이제 좀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욕먹이는 것이 1000배가 되고 기독교에 대해서 욕먹이는 것이 1000배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 그가 아주 유력 정치인이고 또 뭐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되었다. 국무총리나 그런 사람이 장차관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또 10,000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기업 회장이다. 뭐 조금 유명한 연예인만 되어도 그 효과가 엄청 커요. 그 뭐 스티브 유라고 했던 사람이 그거 막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이 맞떠들고 다녔잖아요, 본인이. 그러고 나서 뭐 군대 갈 것처럼 다 말했다가 나중에 미국 신병 맞고 또 군대 안 가고 온 국민을 향해 사기를 치고 뒤통수를 쳤잖아요. 그 때문에 그만 욕먹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욕먹고 기독교가 욕먹고 온 교회가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 뭐 대단치 않은 연예인 한 명이 하는 일도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행실을 바르게 해가지고 엄청 칭찬받은 그런 사람들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지 않을 겁니다. 옛날 분이지만 뭐 장기르 같은 분,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우리 그리스도인 유명 인사들 중에 행실을 바르게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예수님을 높였던 사람이 있나? 생각을 해도 얼른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얼른 잘 기억이 떠오르질 않아요. 특히 정치인들 중에서는 기억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뭐 가끔 뭐 차인평가 뭐 신해라 그런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선행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 뭐 또 션 그런 분들이 좀 선행을 했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좀 간간히 듣지 얼른 뭐 제가 뭐 잘 모르니까 어쨌든 잘 기억은 안 납니다. 날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을 때 우리의 품행은 은혜 충만해져서 정직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빛 가운데 드러나게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자신이 어둠 속에 사는 어둠의 자식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빛의 자녀로 저렇게 사는 것이 참 아름답구나, 고상하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나도 저렇게 빛의 자녀처럼 빛 가운데 살고 싶다 이런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도 방식이에요. 그것이 초대교회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연히 국가조찬 기도회 영상을 봤는데 물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다 교회를 잘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닌 사람도 참석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뭘 보고 하냐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참석한 사람들은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을 못 불러요. 근데 교회를 다닌 사람은 찬송을 부르잖아요. 근데 찬송을 부른 사람들을 보니까 상당수 유력 정치인들이 있는데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단 말인가? 제가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란 말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온 국민을 향해서 사기를 치는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국민들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알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슨 정치인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꼭 교회를 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치인은 정치인의 임무를 잘하면 돼요.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에만 힘쓰면 됩니다. 하나님이 유정자들에게 맡긴 사명은 그거니까. 물론 여호와를 경외해서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면 그거야 금상첨화죠. 더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근데 정치인이 이렇게 하려면 자신의 정치적 야망은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랬던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할 바가 아닌 경우에는 교회 다닌다고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네 하고 그렇게 흉내를 내는 것은 교회표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국민을 향해서 사기를 치고 입만 벌면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뒤로 뇌물 받아먹고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고 교회를 팔고 신앙을 파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만 못합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보다는 교회를 안 다닐지라도 자신의 이성과 상식과 양심을 따라서 정치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을 세울 때 언제 꼭 믿는 사람들 세운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나라를 세운 목적은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예요. 법과 제도를 잘 지키고 그리고 나라의 질서와 그리고 안녕과 국민들의 복지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정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치인들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도 당신의 사역자로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소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소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는 안 되는가?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그런데 이건 무슨 뜻인가? 이것은 술 취해서 흥청망청 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난잡한 파티를 열어서 요란법석하게 떠들고 놀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한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당시 그 로마 제국에서는 이런 세속적인 생활에 로마 교인들이 이전에는 빠져 살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과거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예전에는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살았었지. 난잡하게 파티를 열면서 또 떠들썩하게 또 놀고 요란법석을 떨며 살았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아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성경을 무불통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통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께로부터 위대한 구원을 받았지만 이것을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용을 시키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균형 잡히고 우아하게 살려면 배워야 됩니다. 기독교 진리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용시켜 가는 것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부부관계에서 또 부부관계의 도리를 해야 되는지, 부모로서 자식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 친구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가정에서 재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치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국가 위정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지금 이런 시국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40년 동안 다녔다고 해서 충분히 아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충분히 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목사니까 충분히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 만나보면은. 아닙니다. 저도 충분히 모르고, 그리고 목사님과 만나보면 저 생각은 틀렸는데, 저 생각은 정말 아닌데, 성경에 있는 진리도 잘 이해를 못하고. 여러분, 목사 생활을 50년 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목사 생활을 50년이나 500년을 해도 성경을 통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불통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거의 잘 나와 있지도 않아요. 모릅니다. 관심을 갖고 또 깊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사람들이 또 뭐라고 말을 했는지 또 알아봐야 됩니다. 또 그들이 말했던 게 다 옳은 것도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마틴 요슨 목사님의 또 책을 또 다시 함께 읽어봤는데 사실상 상당 부분은 일단 좀 은혜도 안 되고, 두 번째는 과거 9년 전에도 공감이 안 되고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읽어봐도 또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부분은 그냥 뒤에 제가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뭐 하니까 또 잠깐 한국만 한 두 개 얹어놓은 게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될 것을 너무 복잡하게 말을 해놨어요. 쉽게 말해도 될 것을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어렵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 항상 뭐 그분의 기억을 거의 저는 뭐 받아들이는 편이 어지간해서는 안 그러는데, 할 수만 있으면 쉽고 간단하게 말을 하는 게 좋죠. 뭐 전 색다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뭐 처음 나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 것이지만 그게 자만심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목사는 태생적으로 좀 겸손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목사는 절대 다른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속 자기 생각 이야기하고 자기 주장만 이야기해요. 보니까 목사는 들을 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어리석은 교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목사를 가르치러 가는 교회입니다. 몇 마디 이야기해보고 많은 경우는 진리를 믿고 있다기보다는 자기 신념을 믿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목사님들과 이야기 나눌 때 보면 신념을 믿고 있구나. 성경의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 충만해서 정직하고 우아한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위대한 구원을 받기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 문제면 정치, 그리고 여러분의 재정 문제면 재정 문제, 여러분 직장 생활이면 직장 생활, 부모에 대한 문제면 부모, 부부관계면 부부관계, 자식 교육이면 자식 교육, 목사를 대하는 문제, 지체들을 대하는 문제,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를 대할 때, 동료를 대할 때, 이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상세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내가 교회 장로니까 나를 존경하겠지.
아닙니다. 이런 7살의 회심한 노인이 있었어요. 전에 그 노인은 아주 포악하고 사악하고 죄악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심한 후에도 그 행실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헛맹세를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회심하고 나서 몇 주가 지나서 어느 아침에 일어나서 양말을 신으려고 자기 아내한테 양말을 가져오라고 고함을 질렀어요. 욕설을 하고 그리고 악담을 퍼붓지 않고는 말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욕이 입에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방식의 어투를 사용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제 이 더러운 입을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의 더러운 입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옛날 더럽게 말하던 입이 한순간에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옛날 그렇게 난잡한 파티를 열고 열한법석하게 떠들고 놀던 그런 생활 방식을 하루아침에 다 폐기 처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는 안 그래요.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라는 구절은 무슨 뜻인가? 이건 성적으로 부족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부족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불법적이고 무절제한 성적인 방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법적이고 무절제한 성적인 방종은 세상에서도 부족한 삶으로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그래야 되는 거죠. 로마 제국은 대단히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였어요. 당시에만 해도 아주 그냥 동성애가 태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온갖 음란하고 방탕한 짓들이 극에 달했던 시대였어요. 그런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을 분명하게 깨닫는 데에는 약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수백 년 동안 그런 문화가 지속되어 왔고 또 수십 년 동안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몸에 익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음란과 호색하는 것이 당시 문화였기 때문에 그걸 크게 죄악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고 특별히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음란하고 호색하고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깨달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는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신약 성경도 없었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렇게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지도를 못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또 지도자도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도 이제 로마 제국 시민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의 그 문화가 어떤 문화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 가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정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똑같은가? 이 정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똑같고 기준이 하나도 안 달라졌어.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근데 오늘 그 점을 이렇게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게 자동적으로 올바른 관점을 딱 갖게 되고 성경적 기준을 갖게 되고 성경적 시각을 갖고서 이걸 딱 보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도가 필요하구나. 가르치는 게 필요하구나. 배워야 되는구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게 틀리고 예전 가치관이 틀리고 예전의 관점과 기준이 틀리다는 것을 본인이 자하기 전까지는 이게 벗어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보기만 하면 답답했는데 왜 세상 사람과 이걸 바라보는 게 똑같은 기준으로 바라보지? 적용 문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선교사들은 이교도 지역에서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가? 이건 아주 중요한 적용 문제예요. 선교사들은 이교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엄격한 율법주의로 나가면 위험합니다. 문화가 전혀 다른 이교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율법주의로, 너무 엄한 율법주의로 접근하면 위험하다고. 왜냐하면 그곳 현지 사람들은 현지의 수천 년간 이어온 그 전통을 따라 그 문화 속에서 그렇게 수십 년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맞고 또 그것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자신의 문화에 따른 기준을 갖고 현지 사람들을 대하면 반발을 초래하는 겁니다. 극심한 거부감을 일으켜요. 이것이 많은 선교사들이 범한 오류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 문화가 활성화되었던 자기 나라의 이 기독교 문화의 기준을 갖고 그대로 현지에 와서 이걸 딱 대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현지 문화의 많은 그 어떤 전통이나 습관들, 관습들이 잘못되었다고 너무 엄격한 율법주의 관점으로 이걸 막 정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배경을 이해해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선교사들도 현지 사람들의 문화와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니까 그 로마의 이방인들에게 그 문화적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대뜸 엄한 율법주의를 갖고 막 정죄하지 않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부드럽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읽어보세요. 우리가 세속적으로 살다가 회심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네, 이것이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세속적으로 살다가 갓 회심한 사람들 어떻게 돼야 되는가?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비교적 초신자들을 어떻게 돼야 되는가? 너무 율법적으로 엄격하게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율법적으로 엄격하게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속적인 생활을 하다가 회심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 너무 율법적으로 엄격하게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수십 년간 세상에 살다가 이제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비교적 초신자들을 대할 때 우리가 과거에 그들이 살아왔던 그 세속적인 그 문화와 관습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배려 없이 그냥 우리 교회의 기준, 성경적인 기준 이런 기준만 딱 들이대고서 엄격하게 정죄하는 그런 일들은 삼가해야 됩니다. 저만 버릇더라도 그래요. 저도 근 25살까지 세상에서 지내다가 25살에 교회를 처음 나가서 이제 예수를 믿고 뭐 또 회심하고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했지만 그래도 초창기에는 어디 이제 누구 결혼식에 갔었을 때 이렇게 막 맥주가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식사 후에 할 때 나는 예전에까지 뭐 술을 마셨으니까 근데 특별히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뭐 술이 당기는 것도 아니고 마셔도 그만 안 마셔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2년 후배가 거기는 또 맥주 회사 뭐 직원이었었는데 이렇게 맥주를 따라줘요. 근데 뭐 주변에서는 아무 말 이야기를 안 합니다. 뭐 제 동기들도 있고 하는데, 네. 뭐 제가 이렇게 뭐 한 조금 마셨던 것 같아 한 절반 정도. 이건 입에 대서도 안 된다. 그럼 뭐 특별히 정죄감도 없었고 그냥 마셔도 그만 안 마셔도 그만인데 우리가 따라주니까 그냥 마셨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 주변 동기들이나 친구들이 그것에 대해서 마시지 말라, 마셔서는 안 된다, 정지하거나 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다는 걸 이제 알고 하니까 이해해주고 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그게 맥주 한 잔이든 소주 한 잔이든 간에 술을 마신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은혜가 안 되죠. 같은 교인들에게도 은혜가 안 되고 뭐 세상 사람들에게도 뭐 은혜가 될 일이 없죠. 그 교회도 덕이 안 되고 또 세상 사람들한테도 그들의 비율을 맞춰주어서 기분 좋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뭐 덕이 안 됩니다. 술 한 잔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마시는 것이 은혜도 안 되고 덕도 안 되는데 뭐하러 굳이 마실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그동안 어떤 사람이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 내내 인생을 30년, 40년, 50년을 그랬던 사람이 와서 그냥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 걸 볼 때 교회에서 술 마시면 안 되는데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배경을 좀 이해하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무 엄한 그 율법주의를 갖다 들이대고서 정죄하거나 하는 것은 그다지 지혜롭지 못한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전에 살아온 삶의 배경을 생각하고서 그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배려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술 마시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그런 말 하지 않아도 그들도 다 알아요. 교회 사람들은 술도 담배도 잘 마시지 않고 피지 않는다는 걸. 그들이 싸워야 하는 싸움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님의 위대한 구원을 자신들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까지 상세하게 적용해 나가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린다는 점을 알고 그리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사실상 이런 일들은 5년, 10년 안에 다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개개인의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30년, 40년, 50년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특정한 행위로서의 죄보다는 그런 죄를 심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원래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육체라는 말은 옛 본성입니다. 죄된 본성이에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욕심은 정욕을 말하는 거죠. 옛 본성에서 나오는 옛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니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마음의 욕심대로 살고 그리고 몸이 원하는 대로 몸의 욕심대로 살아요.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그리고 또 질투하고 싶으면 질투하고 뭘 갖고 싶으면 뺏고자 하고 이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몸도 먹고 싶으면 먹어버리고 자고 싶으면 자버리고 성경 읽기 싫으면 안 읽어보고 그리고 화가 나면 누구 때리고 그리고 거짓말해서라도 돈을 벌고 싶으면 거짓말해버리고 이것이 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와 몸이 짓는 죄가 있는데 마음으로 짓는 죄는 몸으로 짓는 죄만큼 나쁜 것입니다. 몸으로 짓는 죄에 우리는 민감한데 사실은 마음으로 짓는 죄도 몸으로 짓는 죄만큼이나 똑같이 나쁜 거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는 속으로 있으니까 잘 보이지 않고 몸으로 짓는 죄만 겉으로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불꽃 같은 눈초로 이 두 가지 죄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죄는 몸으로 짓는 죄와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는데 몸으로 짓는 죄에 또 민감해야 되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숨겨져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되면 필연적으로 몸으로도 죄를 짓는 것으로 나타나기 쉬워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화가 난다. 그럼 반드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를 예방을 해야 몸으로 짓는 죄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던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골로새 3장 5절. 아멘. 마음의 욕심은 몸의 욕심만큼 나쁩니다. 마음의 죄는 몸으로 짓는 죄만큼 나쁜 것이에요. 몸의 죄에도 민감해야 되지만 마음의 죄에 더 민감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를 막아야지만 몸으로 짓는 죄를 막을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를 방치해두면 몸으로 짓는 죄가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 13에서 14절을 읽으십시오. 14절은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최종적인 권면입니다. 바울은 맨 먼저 일반적인 권면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세하고 구체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끝맺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최종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는 항상 자기의 전체 논증을 높이 선양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한 권면을 다른 시각으로 종합해서 요약하여 권면하고서 끝을 맺습니다. 네, 바울의 일반적인 그 논증 방식은, 권면 방식은 일반적인 권면, 구체적인 권면, 그리고 최종적인 권면, 이 세 가지 권면을 나눠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권면, 여기는 원리가 담겨 있죠. 두 번째는 구체적인 권면, 상세한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최종적인 권면을 합니다.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12, 13절의 권면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울은 먼저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12, 13절의 권면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식으로 14절을 이야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란 말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신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그러면 예수로 옷 입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것에 대해서 마틴 요시 목사님은 아주 한 6가지 정도로 자세히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아주 그냥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처럼 살라는 뜻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성령의 인도와 감동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감동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와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이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곧 무엇이냐면 내 안에 계신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삶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 행복한 삶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사는 것, 내 안에 계신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바로 내가 날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삶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제일 간단하고 쉬울 것을 너무 많이 나열해 놨어요. 6가지로. 근데 그게 하나도 공감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틀렸다고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러면 나는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날마다 나 자신에게 이렇게 스스로 각인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의식이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나의 즐거움과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올바른 목표인데 또 내 안에 그런 욕구가 있어. 그리고 내가 올바른 목표를 따라서 그 욕구대로 내가 또 쉽게 살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엄청난 즐거움이 됩니다. 그때 그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 내가 행복한 거죠.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예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지속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성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런 구절은 10번을 읽어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까 제가 설명해 줬던 게 제일 간단한 설명이고 제일 쉬운 설명이에요. 노지언스 목사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맨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교리로 옷 입는다 그렇게 설명해 놨는데 틀렸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설명이에요. 실상 그렇게 이론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나중에 머리에 기억도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우리가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뭐 이런 것을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네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런 일은 몰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론을 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냥 그렇게 살게 돼요. 그렇다 보면 그냥 예수님으로 그냥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작은 예수로 보는 거예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은혜를 받고 어둠 속에 있던 어둠의 자식들이 기어 나옵니다. 어디에 있었는지 기어 나와요. 그래서 빛의 자녀에게 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이걸 6가지를 알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구절로 그 책에는 로마서 6장 그것 나왔는데 그것도 거의 도움이 안 되는 구절이에요. 고린도서 3장 9절 읽어보십시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런 구절을 읽는다고 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게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무엇이든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쉽게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단 말이 무엇인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는데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이건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전 다른 서신서에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에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에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13절 말씀과 같아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게 12절이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애 본성을 따라서 애 정욕을 따라서 애 습관대로 살면 그건 살아도 영적인 죽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 옛 본성을 따라서 몸이 저지르는 죄악들을 죽여야 산다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로마서 이 13장 14절에서는 다른 용어로 표현을 해놨던 것뿐이에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 문화는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면 안 돼요. 아주 방탕하고 술 취하고 사는 시대였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그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 때 그 일이 가능해요. 그럴 때 정욕을 위해서 옛 본성에서 나오는 옛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진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옛 본성에서 나오는 옛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언제 술 마실까? 언제 또 난자반 파티를 열까? 또 언제 또 가서 또 배 터지게 먹고 신나게 놀까? 이런 궁리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궁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언제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 할까? 언제 우리 바캉스 가서 또 뭐 여자들 남자들 꼬셔서 또 신나게 놀까? 언제 또 뇌물 받아먹고 또 대접 받을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나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자 하는 욕구가 훨씬 강하니까 해요.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 사로잡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께 사로잡혀야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양심을 갖고 대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지성을 갖고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상식을 갖고 대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예수님과 같은 기준을 갖고 사는 거라고. 그게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드러난 공인들, 대표적 정치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전혀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게 그렇게 정치를 하는 것은 예수를 옷 입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존경할 만하다 하는 정치인들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정치인은 젊었을 때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잘 나갔습니다. 국회의원도 당선이 되고. 그런데 대통령 후보 할 때 완전히 그냥 배신을 때려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나락에 갔어요. 그걸 보고 그때 놀랐습니다. 아, 이 사람이 정치인이자 또 훌륭한 크리스찬인가 보다 그렇게 하라는데 그 배신하는 걸 보고서 되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오랫동안 나락에 떨어졌어요. 근데 또다시 정치판에 나왔더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같은 감정을 품고 예수님 같은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었으니까 우리에게서 우리의 어리석음은 가려지고 예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가려지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 22절.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옛사람의 행위예요. 새사람에 있지만 정확한 새사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옛사람에게서 옛 본성이 있어요. 옛 본성에서 옛 정욕이 나옵니다. 옛 정욕에서 옛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옛 행위가 계속 쌓이는 것이 옛 습관이에요. 옛 정욕에서 옛 행위도 나오고 죄죠. 옛 습관, 이건 죄된 습관이죠. 옛 생활, 죄된 생활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려고 해도 절대 벗을 수 없어요. 새사람의 행위를 해야만 자연스럽게 옛사람의 행위가 벗어지는 겁니다. 새사람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새사람의 행위를 해야만 옛사람의 행위가 껍질 벗겨지듯이 비늘 벗기듯이 그냥 벗겨져 나가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옛사람 행위를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안 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함만이 옛 본성에서 나오는 옛 정욕, 옛 정욕에서 나오는 옛 죄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은혜 충만함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해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비로소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새 사람의 행위를 입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옛 사람의 행위를 벗을 수 있는 겁니다. 죄를 끊으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은혜의 말씀이 충만해져서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곧 성령에 사로잡히는 건데 말씀에 사로잡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순종할 때 그때 죄된 행위가 끊어져 가는 겁니다. 죄된 행위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매 순간 죄냐 성령이냐 요건데 이 성령에 자연스럽게 강한 이끌림을 받아서 끌려갈 때 죄들을 짓지 않을 때 한 번씩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낙지를 도마에 넣고 탕탕 써는 것처럼 한 번씩 두드릴 때마다 낙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근데 죄에 우리 몸속에 박혀있는 이 낙지 다리 같은 이 죄의 신경이 살았기 때문에 탕탕 두드릴 때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낙지 다리 같은 죄의 신경이 죽어가는 것이에요. 영원히 죽진 않죠. 하지만 계속 10번 두드리고 100번 두드리고 1000번 두드리고 10,000번을 두드리면 힘을 잃어가는 거죠. 거기서 잠깐 기록해 놨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본을 따라 첫 번째, 날마다 주님의 본을 따라 사는 것.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이 뭔가 그것을 설명해 놓은 건데 또 주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 두 번째. 근데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과 죄악된 생활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지혜와 거룩함으로 옷을 입어야만 정욕을 죽일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이 이제 거기에 실리는 내용인데 제가 말했지만 얼른 와닿지 않죠?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 교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잘 와닿지 않는다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원리적으로는 옛사람이 죽었으면 옛 본성도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옛 정욕도 죽은 것이에요. 그러면 옛 행위와 습관과 생활도 죽은 것입니다.
원래 신분적으로는 그러는데 상태가 안 그래. 상태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지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래서 새 본성 그리고 새로운 의욕 또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 사람은 죽었지만 옛 본성이 남아있어요. 옛 정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옛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네 몸에. 옛 생활을 또 여전히 자꾸 뒤따라오는 겁니다. 이것이 신분과 상태의 차이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우주로는 못 죽여요. 그래서 죄보다 크신 성령으로만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죄보다 크신 예수님으로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옛 본성의 힘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실 때 내가 거기에 이끌림을 받아 순종하기만 하면 옛 본성도 칼로 탕탕이 치고 정욕도 탕탕이 치고 행위도 탕탕이 치고 그리고 습관도 또 하나씩 끊어내고 그 생활도 이렇게 또 끊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돼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또 부부관계, 자식관계, 친구관계, 직장에서 또 동료들과 관계, 또 교회에서 성도들과 관계, 그리고 내가 또 경제생활, 돈 문제, 또 유산 처리하는 것, 그리고 또 나의 정치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 구제, 또 질병,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다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또 술 먹고 담배 피는 문제. 두 번째 문제 읽으십시오. 바울은 소극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금지된 것을 얻으려는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궁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지된 것을 얻으려는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궁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하기 위해서 그걸 생각하고 준비하고 힘쓰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적용 질문.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으로 믿고 은혜 충만해져서 정직하고 우아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 충만해서 정직하고 우아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낮과 같이 단정하고 어둠 속에서 행하는 방탕과 술 취하지 않고 음란과 호색하지 않고 또 다투고
시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어둠의 일들을 벗고 빛에 가볼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최종적인 요약이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그것은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간단히 말하자면, 성령의 인도와 감동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둠의 일들을 벗고 빛에 가볼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오직 성령의 인도와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럴 때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게 돼요. 어둠 속에서 방탕과 술 취하지 않고 음란 고색하지 않고 쟁투와 시기하지 않게 돼요. 이것이 바로 밤이 있고 낮에 가까웠으니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진 이 즈음에 사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은혜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정욕을 죽이는 유일한 삶의 방식입니다. 은혜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 곧 그때가 예수님이 나를 왕으로서 완전히 통치할 때입니다. 그때가 내가 성령의 인도와 감동하심에 완전히 붙잡힐 때예요. 그때 내 생각도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바뀌고, 내 감정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바뀌고, 내 말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혀를 주장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행동이 나오게 만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이끄세요.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성령께서 이끄시고 감동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로 옷 입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돼요.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감동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 충만해져서 정직하고 우아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과 또 직장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신 주님께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